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 드리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옵소서. 용서하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오 주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연약함을, 죄와 상처,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다만 긍휼과 자비를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용서해 주시고 치유 살려주시 않으면 우리 소망 없는 인생이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이 시간 성령님, 하나님 구원의 영을, 회복의 영을, 성결의 영을 지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통회에 자복하는 영혼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 모였습니다.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이 우리 용서해 주시고 우리 치유해 주지 않으시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의와 공로와 우리 삶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어리석음과 우리 죄악된 삶 다 아시고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영원하고 완전한 뜻 깨닫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하신 성령의 붙잡힌 바다 하나님께 나의 삶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되었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존재함을 이 시간 확증하는, 하나님을 만나 뵈었고 하나님께 모든 걸 의탁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우리 삶이, 우리 교회가,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음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송축하는 예배 공동체,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성도여 찬양하세.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도 모를 때 나에게 사랑을 내려주사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하시어 하나님께로 이끄셨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고 내 영혼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곁길로 가거나 방황할 때도 있고 지쳐서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곁에 있으셨고 우리를 감싸 안으셨으니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회복하게 하시며 아버지께로 돌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인간의 욕심에 의한 자업자득인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려는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이 빠른 시기에 해결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든 우리 다음 세대나 그 이후의 세대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든지 그 모든 일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계획을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지금 간구하는 것은 이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의 무기력한 우리 스스로 돌아보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두려움이 지나쳐 우리 예배와 성도 간의 교제를 소홀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여 고개 숙인 자들과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제는 청소년부 찬양 버스킹을 통해 주의 이름으로 찬양드리고 주의 영광이 내리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그곳에 있던 우리 아이들과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는 것 또한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이 너무도 소중하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아버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722페이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으시며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붓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얼마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예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격이 내성적이냐 외향적이냐 이 질문에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그런 답변을 여러분이 얻을 때가 있습니다. 성격이 겉으로 볼 때 말수가 적고 소위 집안에서 놀기 좋아하면 내성적, 늘 밖에서 놀고 친구가 많고 골목대장 하면 외향적이다, 이렇게 쉽게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참고로 상식적으로 아셔야 할 게, 내성적이라 말할 때 성격이 아무리 연예인 뺨치듯이 이리저리 엄청난 끼를 발산하고 말 잘하고 사람이 재미있고 밖에서 많은 시간을 보낼지라도 그 사람이 느끼기에 삶의 에너지 충전이 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에 홀로의 시간을 가지면서 혹은 소울 프렌드, 진짜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족이든 배우자든 친구든 그런 사람과의 얘기를 통해서 힘이 회복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성격이 내성적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외향적이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수줍어하고 나서는 거 없는 것 같고 친구도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곰곰이 보면 또래끼리 모여있는데 거기 껴있어요. 항상 안 낄 것 같은데 꼭 껴서 헤헤 하고 웃고 있어요. 그냥 사람들과 어울릴 때가 좋대요. 자기는 나서서 이거 합시다 의견 내놓은 사람 아니지만 그 사람은 외향적인 거예요. 왜? 에너지가 밖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저런 깊은 이야기 아니도 그런저런 이야기에 대한 힘을 얻어요. 그 사람은 외향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내성적이세요? 외향적이세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내가 평생을 살아도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내성적이라는 말을 듣고 싶나요? 아니면 외향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나요? 저는 어쩔 수 없이 남자다 보니 저 남학생은 성격이 내성적이야, 교육관계가 폭이 좁아, 늘 그냥 혼자 있는 것 같아, 어떤 남자가 내성적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 이제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남자인 내가 내성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외향적이고 뭔가 리더십, 군인, 정치인, 어떤 그 카리스마를 갖고 이끄는 그런 남성적인 세상이 만들어온 기준, 그게 아니라 뭔가 좀 부족하고 남자답지 못하고 함량 미달해, 그건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저 사람은 내성적이야. 좀 남자분들은 글쎄요, 좀 듣기 좀 거북하실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동의하실 필요 없어요. 그건 인간적인 의견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인물 에스라는 진짜 전형적인 내성적인 남자,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그 사람 직업이 뭐라고요? 하루 종일 모세 율법을 연구하는, 성경 공부만 하는 학자였습니다. 율법학자. 그는 정통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그것도 아론의 16대 손. 이야, 가문도 그냥 뼈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에 익숙한 뛰어난 학자 중에 대학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공부 많이 하신, 집에서 책 읽기 좋아하는 새님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를 읽으시면 10장밖에 안 됩니다. 꼭 읽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7장에 이르러서야 그제서야 에스라서인데 7장에 에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 여기는 내성적 성품의 에스라를 배려하여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이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때와 방법으로 이제 고레스 왕을 사용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은 식민지 사람들 끌어모으고 포로 삼고, 아니다,
강경책 아니다. 유화. 각 나라와 민족과 문화, 특성 이해하자. 그래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돌려보낼 때 1차 포로 귀환 시기에 총독 스루바벨, 그다음에 대제사장 예수와 이런 분들이 와서 완전히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망해버린 예루살렘 성읍에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경을 보면 그 기초를 놓는 걸 보고 70년 전에 성전이 멀쩡했던 걸 봤던 노인들이 그걸 기억하고 막 울고 막 젊은이들은 막 기뻐하고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성경을 보니 거기 있는 토착 세력 70년간 나라가 망했잖아요. 벌써 거기 사마리아에 있는 그 토착 세력들이 성전 재건을 막 방해하고 왕에게 상소문 올려서 그게 재건이 중단된 거예요. 재건 공사가. 그걸 다시 상소문을 올려서 다시 성전 건축이 재건이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무교절도 지키고 유월절 지키고 정말로 어려운 시기는 지나간 거예요. 소위 말하면 맨 땅에 헤딩해야 할 시기는 끝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에스라를 아시는 거예요. 너의 성격이 내성적이기 때문에 맨 처음 개척자 정신으로 가서 그냥 불도저처럼 이거 해내고야 말겠다. 이게 나중에 느헤미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너는 조금 있다가 내가 너를 쓰겠다. 그래서 2차 포로 귀환 시기에 에스라가 하나님께 사용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에스라의 그의 내성적인 성품은 곳곳에 드러납니다. 이 바벨론,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도를 중동의 지역. 이라크 지역에서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가는데 중간에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다가 실제 존재하는 아하와 강이라는 강, 거기까지 도보로 낙타를 타든 이렇게 해서 이동을 하는 겁니다. 먼 길을 그냥 1000km 이렇게 떠나가는 겁니다. 언제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겠느냐? 하나님 지켜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를 구하는 금식 기도를 에스라가 이 이방인의 땅, 이 아라비아의 이 아하강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 이런 자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친유다 정책, 어서들 돌아가세요. 금과 은 그릇 다 줄 테니까 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라고. 그렇게 바벨론 왕이 도움을 베풀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에스라는,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야무지게 말씀 그대로 선포했지만 이게 떠나가는데 막상 가도 끝이 보이지 않는 길.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그런가 봐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여러분 이걸 이 시대로 가져와 보세요. 이 정도 되면 거의 BBC 방송에 나오는 생존 서바이벌 게임인 거예요. 프로그램이. 누군가를 보고 너 지금 이라크 지역에서 도보로 걸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지나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야. 이거 어떻게 갑니까? 물론 필요한 양식은 주겠지만 그 직사광선을 받아가면서 곳곳에 막 적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가능하십니까? 지금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에스라가 이거 무슨 배짱으로 이걸 하겠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시작한 거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에스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먼 길을 가는데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군인과 말 잘 타는 용사, 소위 호위부대, 경호원들을 붙여달라는 말을 안 했다. 성경에 보니까 내가 바벨론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에스라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세상 군대에 의지하면 안 된다. 그런 의미로 말했지만 그의 성품이 내성적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상황 따라 바뀌면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막 이렇게 막 들이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또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당신은 믿음이 없군요. 결국엔 바벨론의 이 군대의 힘을 필요한 거 아닐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떨어지게 하는 내가 발언이 될까? 조심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성적이어서 이렇게 저렇게 절대 권력자가 모든 걸 돕겠다는데도 그 말을 차마 꺼낼 수 없던 나는 부끄러웠다. 진짜 내성적인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내성적인 것 하나님 다 아시고 하나님만을 진짜 의지하는 에스라의 이 순결한 신앙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성경의 증언을 보면 아강을 떠나 금식기도 마치고 예루살렘을 갈 때까지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다 성격대로 믿음대로 다 하나님은 다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고생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먼 길을 떠났습니다. 3일간 여독 풀고 딱 3일 쉬었어요.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는데 바벨론 왕이 줬던 은, 금, 그릇 그거 성전에 봉헌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번제를 드립니다. 뭐 수송아지는 뭐 12마리, 순양은 뭐 96마리, 어린 양은 77마리, 수염소 12마리.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사를 올려 드립니다. 거룩한 불로 태우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바벨론의 왕 아닥사스다 왕이 준 조서가 있어요. 공식 문서가 있어요. 그건 뭐냐? 나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자는 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됐던 유브라트 강 건너편에 있는 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들 모두에게 이 조서를 다 공표시켜서 예루살렘이 빨리 회복되도록 전심으로 너희들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재정을 투입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라. 그거를 막 돌아다닌 거예요. 조서를 막. 그렇게 해서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 지내고 공무 수행하느라 바삐 맡겨진 일들을 마친 다음에 겨우 이제 한숨 돌리고 그에게 주어진 원래 임무 모세 율법대로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할 그 준비할 그 타이밍에 그때 예루살렘의 몇몇의 지도자들이 아이고 에스라님 상황은 좀 아셔야겠습니다. 저희가 좀 직접 이걸 보고해야겠다. 내용을 보면요 거의 무슨 뭐 TV 고발 프로그램이 아니면 뭐 검찰에다 고발하듯이 이걸 범죄 신고하는 수준이야. 그 말은 뭐냐? 에스라님 전혀 모르셨죠? 아시면 충격적일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당신이 알고 있는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 뭐 암몬, 모압, 온갖 뭐 애굽 사람, 뭐 아모리 사람 이거저거 할 것 없이 온갖 종류의 이방인들과 함께 본인들이 결혼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아들을 장가를 보내는데 이 일을 앞장서고 있는 게 누구냐면 백성들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의 영적인 정치적인 리더급들인 고위직들이 나서서 이방인과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증한 율법을 어기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스라서를 알아야 할게요. 에스라는 우리 신약시대가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결혼하는 겁니다. 자, 믿음이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그냥 어거지로 끌려가요. 그걸 믿음이 있다고 봐요? 믿음이 없다고 봐요? 어떤 사람은 뭐 상처 입기가 뭐하자 교회를 몇 년간 안 다녀요. 하지만 내 마음속에 구세주가 있고 늘 말씀 보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도 듣습니다. 신앙 수업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이란 말은 정말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내가 믿음이라 말할 때 나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과 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 사람 믿음은 살아있는 거예요. 뜨거워질 수 있고 약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내가 배우자를 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안에 들어가는 것인데 나의 믿음을 다시금 확증하고 내가 이 사람의 외모와 어떤 재산, 어떤 학벌, 어떤 이 사람을 통해 내가 성공의 사닥다리 이런 걸 노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짝을 구하는 건지 본인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사람도 믿음으로 결단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이 결정한 일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결혼도 믿음으로 하고 비즈니스도 교회 사역도 여러분의 인생 전부 자녀 키우는 것도 다 믿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보고 지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다면 그 결정, 그 책임은 여러분이 지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아닙니다. 어떤 기준이 여러분 올가매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구약시대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약시대는 정말 구약시대.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준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신명기서 7장 3절 보면 여호와를 믿지 않는 가나안 족속들, 이방인들과 절대로 그 누구도 혼인하지 말라. 구약시대는 이방인과 결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죄예요, 죄. 정면으로 죄예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할 죄. 왜 죄냐? 그들의 딸, 며느리 되면 너의 아들을 유혹해서 신앙을 버리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난 네 아들, 네 후손들이 여호와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거기 때문에 절대로 너희는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절대로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 여러분, 에스라서의 직업이 뭐라고요? 에스라의 직업이요? 율법학자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읽은 이 말씀, 이게 한글 번역, 뭐 영어 번역, 뭐 이제 이렇게 이런 거를 에스라는 히브리 원어로 339, 4416 하던 신명기 7장 3절에 히브리어로 샬라샬라 할 수 있는 그런 암송하는 수준이에요. 그걸 그냥 절로 단어를 끊어서 해석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이 구절이 생명처럼 자기 가슴판에 새겨진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리더급들이 지금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버리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밥 먹듯이 이게 문화가 되었다고? 그것도 리더들이 이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으뜸이라고? 얼마나 에스라의 마음이 속이 상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성경 인물이 여러분이 되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스라인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절대 권력이 주어졌습니다. 율법학자, 영적 권위가 부여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임해서 보니 이 예루살렘 공동체 기득권 세력이 어영부영할 뿐만 아니라 더욱더 흉악한 이방인들과의 결혼의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면 내 이놈들을 가만 놔두지 않으리. 저 여러분들은 불의를 보면 참을 수 없는 정의의 사도들, 정말 순수한 개혁 세력 아닙니까? 저만 그런가요? 우린 다 피가 끓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짓을 왜 어쩔 수가 없었고요. 위선적으로 숨기는 궤변, 헛소리들을 듣고 있자니 비록 나의 타고난 성품은 내성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꾹꾹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려 했는데 내가 이스라엘 율법을 주관하는 율법 학사의 자리에 올라와서 이 모든 걸 관장하고 내가 부임을 하고도 이 죄악을 숨기고 나에게 안 드러날 줄 알았어. 이 죄가 어영부영하고 있어.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이 지도자예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싶은 지도자예요. 젊고 개혁적인 지도자예요. 내가 우습지, 내가 젊으니까, 내가 경험이 없다고 나를 좀 갖고 놀려고 네, 이 사람들이. 나 착하지, 나 웬만하면 충돌 안 해, 나 내성적인데.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는 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 한 놈도 남기지 않고 율법의 기준으로 너희들을 심판하리라. 당장 내가 실행에 옮겨서 내 이놈들 이 공동체를 막 뒤집어 엎어버리겠다. 이렇게 에스라가 했나요? 안 했다는 거예요. 노. 지금 제가 했던 말들 여러분이 막 공감된다, 막 이렇게 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이 정의에 이걸 불타게 하는 것은 인간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일리가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 맞아요. 하지만 이 분노는 하나님의 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실까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에스라만큼 그런 절대 권력을 우리에게 주지를 않아요. 줄 필요도 없고 받을 필요도 없어요. 조금 요거 갖고도 난리가 나는 바닥에 절대 권력 있으면 여러분 사람 잡습니다. 공동체를 가만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이, 기름 부은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 왕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나님 때문에 사울을 살리고 사울은 또 시기질투해서 죽이고 또 용서하고.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왜 안 죽입니까? 다윗이 바보입니까? 정당 방위 차원에도 죽여도 돼요. 왜 안 죽일까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소위 천국이냐 지옥이냐 문자의 최종 결정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유일한 왕이시고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숨겨진 심령을 꿰뚫어 보고 우리는 오해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편견이 있거든요. 우리의 판단에는. 근데 하나님이 정확히 보시고 판단하도록 그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진짜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 나온 선지자들, 말씀의 종들,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그게 이사야든 에레미야든 에스겔이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 받아서 너희들은 회개하라, 이것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지르고 있다, 메시지를 선포해요. 말씀 선포하면 어떻게 돼요? 그 메시지는 튕겨나옵니다. 그리고 저것들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야, 평화와 안정과 번영을 말해야지, 나보고 죄인이래, 뭐하는 인간들이야, 잡아 죽여. 그들은 박해를 받는 거예요. 억울한 삶을 사는 겁니다. 당당하게 말씀은 전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억울한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인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주의 종류의 길을 가야지 아주 전형적으로 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종이다 당당하게 외치면서 일정한 측면에선 억울한 자의 편에 서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풀어주랴 올바른 말을 하면서 막 비판하고 막 정죄하면서, 그때 사람들이 우와 진짜 의로우시네, 이분 뭔가 할 말을 당당히 하시네, 막 인기 스타 되고 사람들이 막 모이고 카리스마는 넘치고, 이야 이 편 저 편 딱 가르고 이제 권력을 탐하고. 그는 가짜 주의 종입니다. 그것은 가짜예요. 그는 세상이 만들어낸 가짜 영웅, 죽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그 죄인들의 죄값을 해결하는 예수님처럼 구약의 종들은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대고 에스라는 불타는 성품이 아니에요. 에스라는 거기다 대고 성격이 내성적이기 때문에 담대히 이 지도자, 기득권층들의 이 죄악에 대해서 당장 그 문 앞에 찾아가 너 뭐하는 사람들이야 이러지도 못해요. 회개하라 이러지도 못해요. 성품이 내성적이어서.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말을 딱 듣고 나서 완전히 절망과 분노감에, 전문용어로 뭐죠? 자괴감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러려고 율법 학사에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셨죠? 이거는 진짜 소망이 없어요. 이 공동체는. 아니, 공동체가 소망이 있으려면 백성들이 문제가 있더라도 이 큰형님들, 이 위의 어르신들, 이 기득권, 이 리더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리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구성원들이 따라가는데 리더들이 더 썩어버린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그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에스라를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에스라 우리 학사님이 충격을 받고 쓰러지셨다는데, 그때 털썩 주저앉았는데, 아셨구나, 이제 알게 되신 거구나, 이 예루살렘의 죄악상을. 우리도 너무 부끄러운데 에스라님 정말 힘을 내셔야 합니다. 막 사람들이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모여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오케이, 사람들 모여드는데 오케이 좋아, 이거를 가지고 내가 한번 세력을 귀합시켜서 한마디 해야겠다. 내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예 와주셔서 고맙긴 하지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성경 그대로 기가 막혀 앉아 있는 겁니다. 에스라는 지금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모인다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힘이 고갈된 겁니다. 제사라는 게 뭡니까? 하나 앞에 양 잡고 소 잡고, 구약시대에 여러분 그걸 해야 하는데 양 잡고 소 잡고 할 기운이 없어요. 그럴 여력, 그럴 율법대로 할 정신도 없어요. 하나님, 제 마음은 너무나 찢어집니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래서 속옷과 겉옷을 찢어버려요. 무릎을 꿇고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어버립니다. 제사 못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냥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지상들을 여러 나라의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은 에스라의 이 회개 기도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공동체의 죄악이 바로 나의 죄라는 고백인 겁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지금 이 순간만 이방인과 결혼해서 하나님께 속속이나요? 이스라엘은 이 족속은요, 그 전부터 하나님께 타락, 원망, 모세도 괴롭혀, 엘리야도 괴롭혀, 하나님 말씀 죽어라 안 듣고 늘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하고 음란에 갑질에 모든 죄를 저지르지도 못해 하나님 회복까지 시켰는데도 말씀을 안 따르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보면 이게 잘 박힌 못 마냥 하나님에게 땅땅땅 예루살렘에 너는 박힌 존재가 돼서 말씀에 순종해라 했는데 못이 튕겨 나와버린 거예요. 비유컨대 난 여기 박혀있기 싫어 튕겨 나와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소망이 없는 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라가 하는 건 뭐냐면, 왜 겉옷과 속옷을 찢을까요? 고대 시대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옷이라는 게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우리는 경제적 신분이라면 좋은 옷, 비싼 옷이 명품이면 부자라면 그때는 옷이 권력을 상징해요. 자기가 학사예요. 그 옷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권력계층, 내가 학사? 하나님 다 속절없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그냥 죄인입니다. 내면으로부터 가슴을 찢고 우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공동체가 저지른 이 모든 흉악한 죄악 다 바로 제 것입니다. 하나님, 처참하게 무너진 자기 모습 그대로, 하나님 죄는 저질렀지만 그게 죄랑 똑같은 겁니다. 내가 지도자로서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왜 이방인과의 결혼이 죄일까요? 왜 율법은 이걸 죄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언제 죄를 짓냐면요, 우리의 욕망대로,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대로 안 되면 난리가 납니다. 왜 이게 안 되지? 어떻게든 해내려 합니다. 우리의 타락한 욕망이, 자유의지가 막 달려나가게 만든,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때 죄를 저지릅니다. 대의 명분이 여러 가지 많지만 그때 죄를 저질러요. 그런데 내가 진짜 사랑하고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이방인이야. 이게 뭐가 중요하지? 여러분, 이때 당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죄를 많이 저질렀냐면요, 이거예요. 다들 이방인들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지도자들부터. 이방인과 결혼을 안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면 충분하다. 우리 시대에 누가 이런 거 합니까? 고리타분하게. 언제 모세율법 따집니까? 지금 능력 있고 예쁘고 멋지고 잘난 배우자감을 남들이 다 지금 가져가 버린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바라봅니다. 그러는 사이 좋은 배우자 다 가져가면 내 인생 비즈니스는 홀라당 망해버린다. 경쟁이 붙은 거예요. 더 멋지고 더 돈 많은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싶은 게 사람들 안에 경쟁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건요, 문화로 다가옵니다. 너랑 나랑 할 것 없이 경쟁하듯이 요거 나도 해먹어, 나도 할 말하고 나도 해먹고, 뭐 십자가, 희생, 용서, 사랑, 이거 바보 같은 거야. 그냥 나도 할 말하고 뒤지고 하고 덩달아 다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죄가 문화라의 이름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에스라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방이와 결혼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시고, 말씀 버리셨으니까 율법을 어기셨으면 그대로 하나님의 정죄를 받으세요. 이방인과 결혼했으니 당신은 이제 유대인이 아닙니다. 끊어침을 당하는 겁니다. 당신 아웃. 이쪽 집도 보니까 아이고 첫째 둘째 막내까지 다 보내셨구나. 당신 가문도 하나님 나라 족보에서 빼드리겠습니다. 너도 아웃, 너도 아웃, 너도 아웃, 너도 나가, 너도 나와. 예루살렘의 이 영적 시민권을 다 박탈. 몇 명이 남을까요? 예루살렘에요? 다 아웃되면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묵상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 사람은 바리새파 같아. 율법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말이 많아. 좀 예수님의 사랑으로 좀 이렇게 품으면 안 돼? 기준이 그냥 깐깐해. 뭔 말을 못 하겠어. 여러분, 주의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렇게 남을 욕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바리새파라는 말, 율법 그대로 기준을 지키고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파의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좋은 의미에서 에스라라니까. 에스라. 바리새파 싫죠? 근데 에스라가 바로 바리새파의 시작이에요. 원래 원칙대로 말한다면. 근데 여러분, 에스라야말로 율법 기준대로 아웃 다 나가. 우리 예루살렘의 90%는 다 나가. 니네는 이방인들이야. 나가. 더러워. 역겨워. 어디 이방인과 결혼한 주제의 유대인이야. 나가. 더러운 피가 섞였어. 그 자녀들 아니야. 니네 다 아니야. 그러고도 아무 믿지 않을까요? 저 여러분이 자그마한 신앙의 기준을 갖고도 저거는 교만하고 저거는 무책임하고 이게 다 판단을 하는 마당에 에스라야말로 율법 학자 중에 율법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착착착 들어간 그분이야말로 율법의 기준으로 그냥 차갑게 매정하게 넌 아웃, 너 죄, 너는 사망, 너는 하나님께 심판, 분노, 정죄.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에스라의 입술에서 나왔던 거는 심판과 정죄가 아닙니다.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야말로 그걸 해도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뭐가 나오냐면, 찢겨진 내면에는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가장 겸비한 슬픔과 거룩한 분노 속에서 타락한 공동체, 그것도 자기 앞에서 자기를 속이면서 유대인과 결혼한 것처럼 거룩한 척 자기를 속이고 있는 사악한 기득권층을 향한 눈물의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에스라의 내면에서 나오는 이 회개의 기도가 내성적인 그분이 할 게 없이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다 죄를 저질렀습니다 라는 이 회개 기도가 이스라엘을 살리는, 공동체 전체가 회개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습니까? 가정을 교회를 헬리팩스를, 이 세상이 너무 타락한 거야. 문제가 너무 많아. 내가 개입해서 그냥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어요. 아니에요.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내면 깊숙한 곳에 저들의 죄가 죄죄입니다 아파하고 울 때 세상은 바뀐다는 거, 공동체가요. 그때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고 죄를 자복한다 할 때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예루살렘에 임합니다. 그때 수많은 백성들이 절대 권위를 갖고 있는 율법 학자인 그분이 그냥 다 내 탓입니다, 내 죄입니다, 죄를 고백하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아니 에스라님, 우리의 죄를 정죄하실 분이 왜 당신의 죄라고 하나님 앞에, 이분이 우리를 미안하게 만드네. 그런 사람들 앞에 뻘쭘뻘쭘 찾아와서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때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이제 정말 율법대로 지키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마음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이 회개 영이 임하는데 이방인과의 결혼 무효화시키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와, 놀라운 결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와, 에스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때 에스라의 마음이 이야 드디어 회개는 그냥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했대요. 이제 이방인들의 결혼을 무효화시키고 이걸 전국적인 운동으로 만들겠대요. 이야, 드디어 때가 왔구나. 하나님 나라의 혁명이 시작되는구나. 율법을 우습게 여기는 그래도 저거 손 좀 봐요. 저 기득권 세력들 다 당장 잡아오거라. 죄를 묻고 회개치 않으면 엄벌에 처하리라. 나갈 것 같죠? 이야, 에스라 진짜 내성적이에요. 정말 영적으로도 내성적이에요. 정말로. 그때 에스라가 뭐 하냐면,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안 믿겨져요. 에스라가 그때 어떤 일을 하냐면요, 금식 기도를 다시 한번 시작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람의 그 방에 가요. 방에 들어가서 금식을 시작하는데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릴, 지금 당장 개혁, 심판이 아니라 그의 내성적인 성품답게 지금 이 순간도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기도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미안하대요, 죄송하대요, 회개하겠대요, 세상을 변화시키세요. 그러면 끌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겠대요.
여러분 마음이 어때? 동의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사람의 일을 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진 삶이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이 주어가 돼서 여러분이 이끄는 여러분의 삶이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원래가 급해요. 원래가 급해서 빨리 결과물을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 앞에 다시 한번 뜻을 묻는 거는 우유부단한 게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돌고 더 내려놓고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 내가 이쯤 되면 왔네, 더 이상 말씀 기도 이젠 필요 없지, 이제는 사람들과 함께 뒤지고 엎고 개혁만 하면 돼. 그때 망가지는 거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이 되고 여러분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영적 교만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저 여러분 이걸 두려워하셔야 합니다. 그때 금식 기도 딱 마친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정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자신의 내성적인 성품의 한계를 뛰어넘고, 와, 정말 엄청난 카리스마, 3일의 시간을 주겠다. 온 이스라엘아 들어라. 3일 안에 너희들은 결정해라.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 이것이 죄라면 너희들 회개하고 돌이키라. 3일 안에 만약 하지 않으면 전 재산을 몰수해버리겠다. 오, 이 사람 맞나요? 이 사람의 타고난 성품은 내성적이고 할 말을 못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에스라야, 이제 너는 움직여야 한다. 하나님, 그러면 저가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건 사자처럼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고 철저히 내려놓고 시간 기도 말씀 가운데 내다지고 하나님이 큐사인 주시고 말씀을 딱 주시면 그때는 탱크처럼 돌격부대처럼 나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면요, 너희 죄인들아 하나님께 나오라 회개하라 했더니 성경을 보면요, 야, 진짜 드라마틱해요. 드라마. 사람들의 마음이 막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다, 죄 지었다, 나도 죄, 너도 죄. 온 죄를 지을 땐 너도 죄 짓고 죄 짓고 할 때는 죄인지도 몰랐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 옆집 아저씨도 죄송하다, 아니 저 이방인과 결혼했던 내 친구도 미안하다, 다 죄송하고 미안하다, 이거 내가 죄를 저지르는구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 성전 앞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장대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장대비가. 심령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데 장대비까지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온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 앞에 너희들은 모든 이방과의 결혼관계를 끊어버려라. 모든 회중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님 시간 좀 주십시오. 지금 막 비는 막 쏟아지고, 지금 이 사람도 회개하고 저 사람도 이 결혼을 무효화시키고 이 공적으로 회개할 일이 너무 많은데 시간을 좀 주시면 저희가 각 지파별로 지금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혼을 무효화하는 모든 작업을 할 테니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9월 21일에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10월 1일 딱 열흘 만에 이방인과 결혼했던 사람들이 결혼을 다 무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누구로부터 이 대각성 운동이 시작됐다고요? 내성적인 할 말 못하는 에스라가 여러분들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하고 무릎 꿇고 아파서 그냥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자괴감 속에 그냥 마음이 무너져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하나님, 그때 시작된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사람을 살기 원하십니까? 공동체를 진짜 회복시키고 개혁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원하십니까? 그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어떤 경우엔 아이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에이 그거 왜 이해를 못하나? 덮으려고 그래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공의로 원래 나랑 인간적으로 맞지 않았는데 저런 죄를 저질렀어? 저 위선자네, 저 허물을 그냥 다 까발리고 저거 오늘 이번에 손 좀 보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죄와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든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든 죄는 죄고 상처는 상처입니다. 덮으려 하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드러나면 용기 있게 이 사람 죄인이구나, 이렇게 상처가 많구나,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죄를 덮으려 하지 마시고
그냥 어영부영하지 마세요. 죄는 죄인 거예요. 상처는 상처인 거예요. 죄는 용서받아야만 하고 상처는 치유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죄와 상처를 직면하면 분노와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내가 뭐하러 이런 사람들과 이걸 가야 하는가?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를 읽으시면서 에스라의 이 기도, 우리가 에스라처럼 대단한 율법학자, 대단한 공동체의 지도자, 대단한 영적 권위자 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주위 관계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에스라의 기도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구원받은 목적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세요, 하나님을 잘 되세요, 돈 많이 버세요, 건강하세요, 무병장수하세요, 친구 많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부산물이에요. 보너스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성품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기도가 정죄와 심판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에스라는 바리새파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예수님의 일을 걸어간 겁니다. 율법 조항으로 다 심판할 수 있는 그분이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가지고 저들의 죄악이 바로 저의 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이 에스라의 기도가, 에스라의 삶이, 저와 여러분 좀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애성적이십니까? 사람을 어떻게 이끌 수 있는 힘도 없고, 나는 재력도 없고, 내가 교회에서 할 말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저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고 부족합니다. 믿음도 없고. 여러분, 연약해야 사용받습니다. 강하면 하나님께 사용받잖아요, 인간적으로. 여러분, 영적 연약함을, 사랑 없음을,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너도 죄인이고 상처 입구나. 저 사람도 죄인이어서 그래. 안에 상처가 많아. 인생에 굴곡이 많아. 그 스토리 다 알아들을 하지마. 너 더 힘들다. 그냥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고 용서했으니 너는 나를 믿는 믿음으로 품어라. 내가 한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는 망하는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부활로 갑니다. 그 예수님을 보지도 못한 에스라가 믿음으로 율법의 본질을 잡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민족을 살렸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상처를 끌어안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부활에 승리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에스라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에스라의 이 기도, 공동체를 살리는 이 에스라의 기도, 나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상처를 다 드러내는 동시에 우리의 죄와 상처를 용서하시고 치유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구약부터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종들은 십자가 사랑 하나만 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품지 않으면 여러분부터 무너집니다. 정죄와 심판이요, 여러분부터 무너집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랑을 가질 때 여러분의 영혼은 살게 되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죄를 고백하며 그들의 욕망의 우상 숭배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그제서야 내려놓고 그들은 구원받게 됩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공동체를, 영적인 가족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믿으십시오. 에스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에스라가 되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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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스라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 에스라의 마음, 정말 바리새파의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알고 말씀을 알고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죽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저들의 죄악이 나의 죄악이라고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내 안에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굴곡진 삶들, 우리 인생의 목표는, 가야 할 길은 에스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주님,
자신부터 살리고 주위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살리는 그 길,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에스라의 기도 가운데 주님, 율법적인 기준을 따라 순식간에 알고 있는 말씀으로, 율법과 신앙의 기준으로 내 인간관계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주님, 이것이 우리의 한계점인데 주님,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에스라야말로 이방인과 결혼하는 그들을 다 잘라내고 율법대로만 살고자 하는 소수의 공동체와 함께 새롭게 거룩한 공동체에 이뤄도 되는데, 그는 율법의 껍데기가 아니라 율법의 본질인, 율법을 어기고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욕심 많은 이기적인 죄인들의 죄를 끌어안고 저들의 죄악, 바로 초회의 죄입니다. 이 민족, 이 공동체에 타락한 모든 죄악들 제 겁니다 라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아갔던 에스라, 그는 율법의 본질을 꿰뚫어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지고 용서하며 치유하며 품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씀의 본질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알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에스라와 같으신, 아니 에스라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냥 단순히 회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진짜로 죄를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의 손에 못 박혀 죽으신 망한 인생인데 예수님은, 그분은 부활하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인들을 사도 삼으시고 죄인들을 성도 삼으시고 그 죄인들을 교회로 삼아 하나님 나라가 세상을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우리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에스라의 기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단 한 번도 못 들어본 기도지만 이제 떠듬떠듬 시작해 보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그 회개와 긍휼과 자비와 그 사랑의 영을, 그 십자가 복음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주의자들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을 깨닫고 말씀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자이라 말씀 가지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민족과 공동체 살리는 에스라의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자그만하지만 부끄럽지만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이지만 본질상 동일하게 그 역사를 목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여기 모인 에스라들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일상의 삶의 전부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헬리팩스 이 땅으로 보내주셔서 땀 흘려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가정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와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헌금 올려드립니다. 삶의 전부가 아버지의 것이고 예수님이 보혈로 값주고 산 것이란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고자 하는 이 시대에 에스라와 같은 이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도와주시고
죄인들을 용서하며 치유하며 회복을 구하는 에스라들에게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영적인 기쁨과 천국의 영원한 상급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공동체의 죄악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고 회개한 그 에스라의 기도를 드리게 되며 에스라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시는 그 뜻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가는 사랑하는 노바스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할 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요한 광고 전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일은 한 주일 더 오전 11시에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나다 교회가 9월 13일부터 우리 이 교회에 와서 그분들 예배를 재개하려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주의 시간을 더 갖게 되었고, 또 갖게 되는 이유는 저희 이제 교회 안에서는 9월 13일부터 저희가 오후 2시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 현장 예배에 우리 모두 당연히 똑같이 기존처럼 마스크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유지하는데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현재 우리 예배를 중계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좀 시험 방송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알고 보니 캐나다 교회도 그걸 이제 셋업하려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한 주일 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착오 없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11시에 꼭 예배 참석 늦지 말고 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의 예배 이제를 어떻게 재개할 거냐 문제도 지금 캐나다 교회가 이제 그분들은 막 어른 예배를 재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또 하는 부분 또 저희 교회 상황들은 다 말씀을 드렸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정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우리 교육 학부모들에게 상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대표 기도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온라인 또 수요 기도에 많은 분들의 또 참여 또 감사하고 한 번도 아직 못하신 분들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에스라의 기도를 함께 드리신 여러분 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또 주일 헌금 또 현장에서 또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